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24번째 시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내고 모든 이스라엘 그의 자녀들, 그의 가축들, 그의 종들 또 은과 금의 각종 폐물들과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애굽 땅에서 나아올 때 장정, 유아를 뺀 장정이 60만 명이라 이야기합니다. 60만 명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 그냥 남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머물고 있던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며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바로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말입니다. 군인은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내 한계를 뛰어넘어 노력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한 이후에 전쟁에 나아가 적군과 싸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정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임무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병사이고 군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로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군대는 절대 다른 것을 뒤돌아보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병사로 모집하였어요. 바로 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 바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가치죠. 그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의 그 속성은 높아짐, 많이 갖게 되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영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낮아짐, 내 정욕이 아닌 영을 쫓아가는 일,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걸 선택하는 일, 나보다는 너를 위하는 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라고 하는 개념은 총과 칼로 된 싸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반드시 총검술과 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영을 갖출지 등등등 지략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야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싸움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전쟁을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실상이지요.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믿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향 말입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 방향이 고난을 받는 것, 낮아지는 것, 순종하여 내려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가져가신 방법이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군사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끌어올리셨고, 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나가 승리해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하며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군사는 내가 치고받고 싸워야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싸워봐야지가 아닙니다. 그 군사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얼마만큼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로 주인됨을 맡겨드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자, 십자가에 죽자,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아닌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고 힘쓰고 봉사하고 애쓰고 전쟁하는 것,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와 내 것, 안으로 내 것으로 물질의 속성은 당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나만을 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내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방향이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삶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 이것이 내게 중심되어지고 내게 기쁨되어지고 내게 소중하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군인들은 내 삶의 터전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도 다 내려놓은 채 그분이 인도한 대로 행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군인된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신 자들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이 아닌 저 땅,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이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시민이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저 땅을 준비하는 것을 마치 나그네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저 땅에 심판하시는 아버지께서 저 땅에 소망을 두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이 나그네로 있다는 거예요. 저 땅이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 땅에서의 시민권, 하나님의 권속,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저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저 땅, 내가 아닌 너,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로, 권능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입니다. 훈련하시고 기르시고 통치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닌 이 땅의 나그네로 저 땅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군인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얼마만큼 내 힘을 내려놓냐의 싸움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권능은, 그 능력은, 그 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군인으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주님, 내 뜻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참된 군인이 나그네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